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제2주인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또 영광과 아픔이 교차하는 날이라 그런지 참 마음이 먹먹하기만 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일반 탑승객 47명, 화물기사 33명,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 14명과 인솔자 1명, 승무원 29명, 모두 476명이 승선한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를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기울기를 시작한 후 세월호는 몇 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면서 예정되었던 항해를 끝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99명이 희생당했고 5명이 실종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역사에 큰 상처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모두의 상처이었습니다. 이 참사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주의 기도의 한 부분이 유난히 서걱서걱 읽혀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의 우리입니다. 주의 기도는 개인적인 동시에 세상과 인류를 향하고 있기에 공적인 기도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 되는 또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너와 내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벅찬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우리됨을 잃어버린 세상이 끔찍한 지옥으로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9년 전에 경험했고 오늘날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 민낯을 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쏟아내는 진영의 논리를 해석할 만한 정치적인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인간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존엄한 생명을 가진 인간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짓밟는 악마적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고 싶습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세상 말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겠지요. 주의 기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는 먼저 다른 누군가의 우리가 되어주는 일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의 외침이 황폐해진 이 땅에 그리고 이 아침에 쩌렁쩌렁 우리에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더 공의로워지고 또 더 정의로워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우리는 가만히 앉아 통찰이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암흑의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빛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공의와 정의의 빛을 이 세상 곳곳에 비추게 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맑아지고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세상이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또 가르침과 만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시험을 생각할 때 보통 마귀와 먼저 연결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을 흔들거나 또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반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주의 기도의 의미와 또 진정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는 도전 정도의 시험으로만 여기고 이해한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와 만날 수 없습니다. 성서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진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키마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페일라조입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도키마조는 숨겨진 진리를 깨닫게 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반대로 페일라조는요, 완전히 망가뜨릴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한글 성서는 다른 두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들을 모두 시험이라 일관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오류를 발생하게 합니다. 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각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시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이 시험이 마귀와 연결돼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시험의 목적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시험의 주체에 따라 시험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도키마조,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험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가장 난제가 되었던 시험은 아마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몇 주 전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요, 이와 같은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내 자식은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대해 고민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창세기 기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아 서십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독자인 이삭을 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고의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흔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빈도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시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육체를 죽이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목적에 대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정의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나 야속하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험을 만나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서 더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이해하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으로 들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란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로운 분이시니까요.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의 선함과 자비로움이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도, 우리가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게의 시험도 감당하지 못하고 들 수 없을 때는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살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까? 이 시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서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제가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하는 야고보의 말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 살펴봤으니 다음으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고 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페이라조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은 그 실체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살인자, 거짓의 아비가 그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혹은 탐욕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미끼에 걸려드는 것과 같다라고 웨슬리가 설명합니다. 웨슬리의 설명대로 한다라면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벗어나 멸망하고 파멸되는 일만큼
마귀에게 기쁜 일은 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참 열심히 합니다. 참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열심과 노력에 대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마귀의 열심과 노력을 굶주린 짐승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치는 대로 잡아먹을 요량으로 먹이를 사냥하는데 안달이 나 있는, 혈안이 나 있는 짐승들의 모습이 마치 믿는 자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닮았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 놓으려고 죄를 짓도록 미혹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가 절실하고 또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미혹 앞에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미혹이 달콤해서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마귀의 미혹이 마치 한약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쓰디 썼다면 우리는 쉽사리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교한 마귀가, 간사한 마귀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달콤한 맛에 한번 맛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고 망가지는데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언제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미혹은 부드럽습니다. 마귀의 미혹이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미혹 앞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마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위력을 사용해서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속삭일 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믿는 자들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안 보는데 너 혼자만 있잖아. 라면서 부드럽게 속삭일 뿐입니다. 마귀의 이와 같은 미혹 방식을 루터는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마귀의 성질은 뱀의 성질과 같아서 늘 구불구불하게 꼬여 있거나 혹은 똬리를 들고 누군가를 감아 죽일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마귀는 뱀과 같이 먹이의 머리부터 삼키고 난 후 야금야금 온몸을 통째로 삼킨다.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어떻게 걸려드는지, 마귀의 미혹에 걸려든 우리가 어떻게 파멸되고 멸망되어지는지에 대해 루터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믿는 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믿는 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날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미혹에 이끌려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혹은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미혹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고 또 마주하게 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는 먼지처럼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고 마주하게 되는 마귀의 미혹은 선택의 문제라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회사원에게 한 가지 기회가 있다. 승진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를 짓밟고 깎아 내려야 한다. 운영하는 공장을 폐쇄하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수백 명이 실직자가 되는 아픔을 모른 척 해야 한다. 누군가 성적 욕망을 충족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내가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것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겠죠. 끝없는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이끌리지 않기를,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를, 시험 받을 때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에는 유익이 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험이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후스토 곤잘레스의 말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고 형성되게 만들며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입증된다. 여태껏 우리가 다루어왔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점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고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험들이 주는 유익과 목적의 가장 큰 것은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성화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 반대편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님은 서 계십니다. 승진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 됨을 배워갑니다. 똑같이 되갚아 주기를 포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배웁니다. 자신보다 많은 자들의 궁핍함을 동정하면서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불법한 성적 욕망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제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진리가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는 시험 앞에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 사고, 참사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웨슬리는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즉 우리가 그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옳은 길, 정직한 길,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길,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 담겨져야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그날 그 시간, 그 바다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안식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